오늘은 아모스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호세아 다음 아모스서를 묵상하였는데 아모스서도 마지막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주님의 제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앞서서 아모스서에는 네 가지의 환상이 나왔지요.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네 가지 환상이 나왔고,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이라고도 하는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셨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을 가리켜 말함인지,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제단을 본 것인지 아니면 베델에 세웠던 제단을 본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하였기 때문에 베델에 있는 제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냐 베델에 있는 것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주님의 집에 거하던 자들, 즉 이곳이면 안전할 것이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 곁이기 때문에 이곳이면 안전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 있던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제단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둥의 머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그곳에 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거기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피한다고 하는 자들도 어떻게 얘기하죠? 칼로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없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 심판에서 피하기 위하여 땅을 깊이 파서 스올, 무덤이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하고 흑암 깊은 곳이라고도 말하는 그 스올, 아주 깊은 곳에 피해서 이곳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여 그곳에 숨은 자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기어이 거기서 끄집어내십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이곳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끌어내리십니다. 갈멜산으로 피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은 우리 잘 알고 있는 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에는요 굴이 2,000개 정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피해서 숨고 자신의 안식처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은닉처로 삼은 곳이었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갈멜산, 그 수많은 동굴들에 숨은 자들도 하나님의 눈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다 밑에, 바다는 얼마나 크고 넓습니다. 얼만큼 깊습니까? 근데 그 바다 밑에 깊게 숨어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을 풀어서 결국엔 잡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땅으로 끌려간 자들 역시 그 땅에서도, 거기에서도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며 그들을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을, 자신의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행하고 있는데 이 심판이 정말 가차가 없고요, 정말 엄중해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자연재해를 통한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 화산, 홍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땅을 만져 녹게 하십니다.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게 하십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같이 아니하냐. 우리 다 구스족속이 뭔지 알고 있죠. 구스족속은 누구죠? 흔히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피부가 검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3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죠? 구스족속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의 그 반점을 없이 할 수 있겠냐? 만약 그리할 수 있다면 죄에 익숙한 너희들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구스족속은 피부가 까만 민족이었어요. 또 구스 땅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땅의 끝이었습니다. 땅의 끝에 사는 사람들, 피부가 검정 사람들. 그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나와는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나와 가장 다른 사람,
나와 가장 이질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구스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와 너무 다른 민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 나와 너무 다른 버림받은 자라는 인식이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 너희는 니네들이 그렇게 나와는 달라 라고 말하는 구수족속과 차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떠한 인식을 갖게 되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자 민족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부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자신과 이방 민족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없애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온 열방에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하여 거기서 제외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열방을 이스라엘 민족을 온 열방과 똑같이 대할 것이다. 나는 너희는 특별하지 않다. 나는 온 열방에게 심판을 행할 때에 너희들에게 동일한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제하여지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온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똑같이 대할 것이다, 똑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한켠에 지금 야곱의 집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망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중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십니다. 심판을 지금 체질로 묘사하고 계시는데요. 체질하십니다. 체질하면 어떻게 되죠? 알곡은 남고 쭉정이들은 다 떨어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조금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체질한 다음에 거기에 채에 남은 알갱이, 알곡을 하나님께서는 중점적으로 주목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기서 주된 포인트는 심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체질했을 때 떨어지는 것들에 있거든요. 쭉정은 다 심판받을 거야, 너희들 다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중 얼마는 알갱이로 말미암아 보호받을 거야 라는 것에 아모스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안전하다. 나는 알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체질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채 안에서 안전히 거할 거야 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다 나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10절에 나오잖아요.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예외될 거야. 나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 방주의 탄자로 제외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이러한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안전히 거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심판에서 우리가 해당될 걸로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나의 믿음, 아니면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1절부터는 그런데 놀라운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쭉 말씀하시다가 막판에 와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호세아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 말하다가 막판에 와서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우리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알잖아요. 아모스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의 상황을 알잖아요. 이 나라 지금 괜찮았을 때입니다. 물론 약간 하강 곡성을 그리고 있었지만 나라 크게 문제없이 살고 있을 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 거였잖아요.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성전 견고했습니다. 문제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성전이 다윗의 집이 허물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건 너무 형편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민망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하고 내가 볼 때 나의 집은 너무 으리으리하니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다윗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나단 선지자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님,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 왕이시여, 그거 너무 좋은 마음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라고 다윗 선지자를 칭찬해줘요.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께 큰 꾸지람을 받습니다. 너 왜 다윗 칭찬해줬어? 그거 네 생각이야 아니면 내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꾸짖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 있어? 였어요.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 있어? 아니다. 오히려 내가 거꾸로 하겠다. 너가 내 집을 짓는다고? No!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대략 8가지 정도의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흔히 다윗 언약 혹은 나단의 신탁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의 다윗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집은 물론 나라, 왕권 이런 걸 말하는 것일 텐데요. 다윗 언약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이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무너졌다. 다윗의 집이 허물어졌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근데 허물어진 다윗 언약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다. 다시 새롭게 하겠다. 나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마치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 한가운데서도 내가 홀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감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유명한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을 세운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데부터 가장 멀리 있는 데까지 다시 회복해 됨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리라. 그때에 파송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아지리라. 여기서 이 말씀, 파송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 라는 말씀은요, 풍성한 수확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밀 그리고 언제 추수하는지에 대한 계절을 알면 더욱더 분명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건 모르더라도 이런 겁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가 딱 다 있다는 거예요. 포도를 바른다고 얘기하죠. 포도를 바른다는 건 포도를 막 추수해서 이제
바른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하는 시기와 씨 뿌리는 시기가 딱 닿아 있다는 건 뭐냐면 어마어마한 수확량이 있어서 곡식을 거두다 보니까 어느새 다시 씨 뿌릴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수확의 양을 약속하시고 계신 것이죠.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산들은 포도나무가 너무 주렁주렁 흘리고 막 포도주가 기름진 포도주가 흐를 정도로 너무 잘 될 거라는 것.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는 이 말이 요엘서 3장 18절에도 나오는데 이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요. 산은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높은 산들이 시내가 흘러므로 말미암아 다 녹아서 다 농토가 되어서 비옥한 땅이 되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풍성한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라.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하리라.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 동산들이겠죠. 과원들을 만들며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결국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실낙원했지만 다시 복낙원, 하나님의 낙원을 찾는 과정 말이죠. 에덴을 마치 다시 찾는 것 같은 느낌 묘사를 지금 아모스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심는다는 건 뭐죠? 내가 그들이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서 가운데서 15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뿌리 뽑힘에 관한 말씀을 하거든요. 예레미야는 너 포로로 끌려가라는 말씀을 했던 선지자니까 뿌리 뽑히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 땅에서 뿌리 뽑혀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결국엔 그것이 회복된 다음에 뿌리가 다시 박히고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움직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 말씀을 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고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늘 심판 뒤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늘 그런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서운하게 때로는 섭섭하게 와닿을 때가 많아요. 왜 꼭 심판 뒤의 회복인가? 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늘 병주고 약주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은 그런 게 아닌 것처럼 우리들이 마음은 알 것 같지만 우리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은 왜 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 늘 왜 심판 다음 회복을 말씀하실까라고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기독교의 사실은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심판 뒤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자기의 글을 열거든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후에 건설하고 심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잖아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인 것 같아요. 창세기를 열면서 말이죠. 우치무라 간조,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인데 창세기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였어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일까?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일까? 창세기 날들이 그렇게 반복되잖아요. 간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자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 유대인들의 시간관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우리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을 인식을 한다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밤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안식일을 지킬 때도 금요일날 밤부터 토요일날 밤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유대인의 인식이니 그 인식에 맞춰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간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유대인의 관념이 시작되었다고 봐야지, 유대인의 관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건 선우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럼 자기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인가?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운행 원리 아닐까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방식은 어둠 후에 빛이 찾아오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꼭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은 꼭 이렇습니다. 뭐죠? 죽음 뒤에 부활이죠.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습니까? 죽음의 고통 뒤에 부활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복음이구나라는 걸 우리들에게 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 제가 늘 여러 번 강단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좋아하는 십자가 없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는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보혈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죽음 없이는 생명이 없고, 눈물 없이는 평안함이 없고, 수치 없이는 영광이 없고, 슬픔 없이는 기쁨이 없고, 고통 없이는 치료함이 없다. 십자가 영광뿐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데, 이 둘은 있다 있기 때문이죠.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마치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극심한 심판과 같은 고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과 왜 이러한 슬픔과 아픔을, 눈물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했는지 도저히 알기 힘든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의 고통, 사망의 고통이 있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자신의 백성들의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나에게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터널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때를 잘 감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놀라운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심판은 너무 놀라워서 사지가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공포감을 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 뒤에 회복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는 것 같은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이 시기 후에 놀라운 기쁨을 허락할 것을 믿고 이 시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